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신명기 2장 1절로 3절.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 40일간 땅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나서 불신앙적 보고를 하였지요. 인간의 눈으로 가나안을 보고 와서 말합니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키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봤던 사람들 모두 키가 매우 컸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네피림 백성도 보았습니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 백성의 자손일 것입니다. 그들은 거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고 그들에게도 메뚜기 같아 보였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땅이라 하지만 내 판단으로는 그 땅을 정복하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들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를 한 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사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나와 있어요. 너희 가운데 한 사람도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에 들어가 살지 못하게 하겠다.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잡혀갈 것이라고 말한 너희 자녀는 내가 그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들은 너희가 저버린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이 광야에서 죽고 너희 자녀는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또 돌아다닐 것이다. 그들은 너희의 허물을 짊어지고 너희가 광야에서 죽어 땅에 묻힐 때까지 고통을 당할 것이다. 너희는 40년 동안 너희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 40년은 너희가 그 땅을 정탐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친 것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를 싫어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40여 년을 광야에서 두루 다녀야 했습니다. 이를 본문 1절에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즉 오랫동안 세일산 일대를 맴돌았어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그들은 체험합니다. 주님 손 하루도 잡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인생임을 체험합니다. 더욱 낮아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내 빛이 되시고 내 친구 되신다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을 체험합니다. 모세는 광야 40년을 신명기 33장 2절에 회고합니다. 그가 일러수되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택하신 자녀들을 이끄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하여 일어나시고 비추시고 강림하셨다는 것인데 우리의 삶의 각 부분에 친히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신명기 32장 10절로 12절에 기록하였지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약속의 복지를 얻을 수 있는 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상태로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땅을 얻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기 위하여 광야 40년이 필요하셨던 것 아닙니까?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군사로서 갖추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끝없는 인내로우심으로 사랑의 귀를 기울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의 걸음걸이를 훈련시키는 가운데 여물게 하십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40여 년간의 훈련을 받게 하신 후에 명령하십니다.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사랑의 계획에 따라 훈련시키셨습니다. 믿음 없음을 탓하시지 않으시고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얻게 하시고 그 광야에서 진리로 무장시키셔서 하나님의 군사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6절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으로 봉독하겠어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여러분을 인도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실제로 그 명령에 순종할 것인지 아닌지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많은 어려움을 통해 여러분을 시험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낮추시고 굶주리게 하시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들이 전에 먹어보지 못한 만나를 주어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나온 40년 동안 여러분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여러분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자기 자식을 징계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징계하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며 그분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광야는 훈련의 교실이었고 광야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훈련의 교과서였습니다. 저들이 40년의 수업을 마칠 때쯤에 하나님께서는 돌이켜 북으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하나님의 언약보다 더 믿었던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 38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유리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가데스에 이르러 야영하고 있던 출애굽 제 40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첫 번째 명령인 것입니다. 그만하면 훈련의 양이 찼으니 이제는 주저하지 말고 진군하라는 전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가나안 입성의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가데스 바네아로부터 돌아서서 호르산을 거쳐 에돔 산악지대의 남단을 돌아라. 그리고 아르논 강을 향해 너희 이스라엘은 북상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우리는 주저앉을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마땅히 행할 길은 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로 39절을 보십시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전진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전진, 사명의 전진, 그리고 복음 사역의 전진을 원하십니다. 사랑의 성숙, 소망의 성숙을 바라십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돌이켜 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불같은 능력의 팔로 우리를 안위하시고 권능으로 사로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족하다. 발길을 돌이켜 북쪽으로 전진하라.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지난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군사 되어서 여호와 니시의 제단, 승리의 제단을 쌓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